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려면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라 건강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4일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덥지요. 찜통 더위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날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힘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돈지갑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직장 생활의 4분의 1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력서를 100통씩 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직장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였는데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볼로와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협력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업이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민족의 이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비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이
부담스러웠다면,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텐트 만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11절과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부담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종용이 있으라.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명이라는 말도 되지만 직업이라는 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하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당뇨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지금 제가 밖에 나가면 월 300만 원은 거뜬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에 의하여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당뇨에 의하여서 기력을 잃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지 아니하면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고 두 손과 두 발로 직장 현장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베일이나 덮개를
벗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수건이나 베일에 가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취직을 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저희 아들 혼자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가서 컴퓨터 학원에 2년 동안 등록을 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어지고 이력서에 특별하게 내세울 스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직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을 최고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돈 버는 곳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일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지역사회가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지만 직장에서 예배하며 직장에서 기도하며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한다면 그 직장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직장에서 선교한 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곡가였습니다. 시를 쓰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음악가였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친구들은 시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음악적인 재능과 시 쓰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나도 음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시를 쓰는 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목회를 접을까? 그때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오홀리압과 부사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성막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요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자기의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하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려고 최고의 요리를 만듭니다. 그에게 식당은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식당에서 과일을 깎거나 감자를 깎거나 요리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수도원 원장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일로 여기게 되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힘이죠.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직장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업무 능력이 탁월하게 합니다. 안 되는 것이 풀려지게 합니다. 영감이 떠오르게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동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할 때에 정문 천사를 파송하여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분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신음하며 단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중퇴할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문과에서 이과의 IT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2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기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나주시고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드렸던 감사 예물과 부족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직장을 선교지로 바꾸어갈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함 속에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리더가 되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IT 업계의 팀장이 됩니다. 50명의 사람들이 자기 부하가 있습니다. 이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사 업무상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지만 본인은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회사에 말합니다. 만약 제가 백신 맞지 않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과감하게 사임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IT 업계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그 성도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열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보니포는 말하기를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로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게 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마다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나시니 날로 나도 일난다. 오늘 신앙인들이 직장 현장에서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직장의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내에 있는 따돌림과 이간질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세사가 함께함을 통하여 직장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하나님 아버지여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 지위가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연봉도 올라갈 수 있도록, 기이한 수입, 놀라운 수입, 기적같은 수입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정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교회 나가 나도 원하지 않아.